아시아 불교계를 대표하는 고승이자 전 세계의 불도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세계 불교인들의 큰 존경을 받았던 인순대사. 그는 중국 근대 불교를 이끌었던 태어대사의 인생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 불교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시했으며 삶 속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1925년 그는 어느 날 부처님이 하늘에서 백룡을 타고 내려오는 신비한 꿈을 꾸게 되는데 부처님은 알 수 없는 신비한 언어로 그에게 속삭였으며 그는 그 순간 우주로 떠올라 세상의 만물과 소통하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로부터 그는 미래를 예견하는 특별한 능력이 생겼다고 알려져 있는데 기이하게도 그는 중일 전쟁이나 시한사변 등 국가적 사건이나 위기들을 그 시점과 세부 사항까지 정확히 예고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의 예언이 현실화될 때마다 사람들은 그의 능력에 주목하며 그에 대한 존경이 더욱 깊어졌다고 전해지는데 그의 능력이 얼마나 독특하고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36년에 장장군이 돌 하나를 철창 안에 가두니 제왕의 별이 빛을 잃고 해와 달도 보이지 않는다. 49년에 노랗게 빛나는 별들이 떠오르니 모든 백성들이 그 빛을 따르며 기뻐한다. 실제로 1936년 중국에서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국민당의 장군이었던 장쉐량이 시안에 도착한 국민당 총통인 장제스를 체포해 감옥에 가두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리고 기이하게도 인순대사의 예언처럼 장제스의 이름에는 돌을 의미하는 석자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를 가둔 이는 장시성을 가진 장군 장쉐량이었다. 훗날 시안사변으로 명명된 이 사건은 중국이 내분을 멈추고 항일전쟁에 힘을 합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에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데 이는 인순대사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1906년 중국 저장성에서 태어난 그는 젊은 나이에 도과의 단경, 노자, 장자를 비롯해 기독교의 구약과 신약 등 다양한 서적을 통달할 정도로 매우 총명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나 1928년부터 그의 모친과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까지 차례로 세상을 떠나자 속세를 떠나 출가를 결심하게 된다. 그리고 보타산 복처남에서 출가자의 삶을 시작한 그는 배성법사의 추천으로 용천불학당에서 가르침을 받으며 불교학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게 되는데 그는 그곳에서 중국의 고승대덕으로 불리는 허운법사를 만나 큰 가르침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총명했던 그는 특히 대장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1944년 중국 불교 서력 등을 집필하며 중국 불교계를 대표하는 스승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그는 1949년 중국에서 국공내전이 일어나자 홍콩을 거쳐 일본으로 건너가 불교학 연구를 계속했으며 이후 대만에 자리 잡아 99세의 나이로 입적하기 전까지 아시아 불교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그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굴욕적인 침탈의 시기였던 일제시대에 한국의 미래를 위해 연설을 남긴 적이 있으며 1970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불교 세미나에서 매우 특별한 3가지 예언을 했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6년에 세계 경제는 모래성처럼 붕괴될 것이며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길 위에는 밥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것이며 식량을 저장할 창고 또한 텅텅 비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때 기존의 화폐는 붕괴되고 세상에는 완전히 새로운 화폐가 등장할 것이다.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엄청난 가치를 가진 이 새로운 화폐는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에서 통용될 것이며 그로 인해 세계 경제는 하나로 통합될 것이다. 모든 국가와 사람들은 이것을 서로 가지려 노력할 것이며 그 존재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모든 곳에 미칠 것이다. 그리고 그의 2번째 예언은 기후변화에 대한 예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구의 기후는 불타듯 뜨거워질 것이며 2029년이 되면 인류가 예상할 수 없는 속도로 빙하가 녹기 시작할 것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의 주요 도시들이 순식간에 물에 잠기고 해안가의 도시들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할 것이며 해수면은 끝없이 상승해 기존의 풍요로운 터전은 물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지대로 이주해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아시아의 몇몇 해안가 도시들은 더욱 인구가 늘어날 것인데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리고 그의 세 번째 예언은 다음과 같다. 2030년이 되면 인류는 인간과 구분할 수 없는 기계 인간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인류는 잠시 동안 이 기계들의 도움을 받을 것이지만 기계 인간의 탄생은 신을 분노케 하는 행위이며 인류 스스로를 멸망으로 이끄는 어리석은 자만심이다. 이는 인간의 영혼을 영원히 지구 내에 가두는 행위이며 영혼들이 지구 밖을 벗어나 해탈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이처럼 그는 매우 신비하고 정확한 예언을 통해 미래를 경고했으며 1980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예언을 남기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의 기이한 마지막 예언은 동아시아는 물론 한국과도 큰 연관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노한 수탉이 잃어버린 고란을 되찾으려 달려드니 모든 맹수들이 겁에 질려 도망친다. 종국에는 수탉이 짐승을 몰고 다니는 왕과 대결하게 될 것인데 수탉이 결국엔 그 굶주린 짐승들을 쫓아내고 알을 되찾게 되지만 곧 들판에는 오곡이 심어지지 않고 평지에는 사람의 연기가 끊어지게 된다. 여기서 수탉은 중국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으며 고란은 대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최근 중국은 대만을 통일하기 위해 남쪽 바다에 신형 핵잠수함을 운용하기 시작했으며 러시아와 함께 항모합동훈련과 대만 상륙훈련을 진행하고 있어 전쟁의 분위기는 더욱더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유사시 중국은 로켓군 부대와 해군 함정 그리고 전투기에서 수천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는데 이는 대만의 핵심 도시인 타이베이와 가오슝 화리엔에 집중적으로 떨어지게 되며 이로 인해 대만의 주요 도시는 초토화되게 된다. 그리고 그의 한반도에 대한 예언은 다음과 같다. 갑인년에 천지를 뜯어고치는 한반도 대격변의 천지부흥 대공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천지부흥 대공사는 한반도 사상의 토대가 되는 사건으로 신문명의 창조를 위한 준비 과정이다. 남쪽과 북쪽에 거대한 빛이 보이고 하늘을 찢을 듯한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이 천지부흥 대공사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누구도 미리 볼 수 없으며 미리 말할 수도 없으니 이는 오직 부처님만이 알고 계신다. 이 과정이 끝나면 한국은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며 다시 번영을 이루게 될 것인데 그때에는 남쪽의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와 곳곳에 터를 잡을 것이며 그곳에서 큰 부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이 지나면 통일 한국은 다시 일본과 합쳐지게 될 것인데 그 과정은 평화로운 방식이 될 것이며 모든 주도권은 통일 한국이 가지게 될 것이다. 일본의 시민들과 세계인들은 통일 한국으로 몰려들 것이며 통일 한국의 곳곳이 온화한 도시로 변모할 것이다. 여기서 갑인년은 60간지 중 51번째 해에 해당하며 갑인은 푸른 호랑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1914년은 바로 이 갑인년에 속하며 갑인년에는 세계적으로 거대한 사건들이 일어난 사례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인순대사의 기이한 예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